할렐루야. 아유, 잘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나오는 인물이 요아스입니다. 자, 요아스는 몇 세 때 왕이 되었다 했죠? 네, 7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환이하고 희찬이 나이에요. 네, 요만한 나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이 컸네요. 이제 한 자리씩 딱딱 차지해 주니까 교회가 훨씬 더 꽉 차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 30년 있으면 아무리 못해도 300명 교회는 됩니다. 앞으로 30년 자연적으로요. 이 자연 번식에 의해, 번식이 아니라 자연 번성에 의해, 뭐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청년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짝지 데리고 오고 또 그 짝지가 또 그거 통해서 애들 낳을 거고, 그리고 또 이 애들이 또 커가지고 또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또 3명을 다른 거 자연적으로 한 30년 있으면 300명이 되는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이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 30년 있으면 300명 교회 돼? 교회 부흥은 문제 없어? 요거 그 말도 막 교회 부흥만을 사용한다면 그것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란 있어 약간 한 만년 사신다면서요. 네, 그 만년 살고, 네, 정부가 원하고 막 그렇게 살다 보면 30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한 300명 교회는 될 건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아가서 부지런히 보여주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하준 한번 불렀다 목사님이, 두 번 한 번 더 안 불렀는데 뭐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 한 번 불렀으니까 한 번만 더 불리면 일로 오는 거야. 알았지? 하준이하고 저하고 그 베이컨을 얼마나 친해졌었는데, 네, 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자, 우리 요아스는요 7세 때 왕이 되어서 몇 년간 다스렸습니까? 네, 40년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성경을 보실 때도 우리가 언제부터 습관적으로요 글자만 읽어요. 네, 한글을 읽습니다. 내용은 모르고, 제가 지금 여쭸더니 요 적혀있는 걸 여쭸거든요. 자, 1절 말씀에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분명히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여쭤보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성경에 도를 물어봅니까? 비밀을 물어봅니까? 다른 걸 읽은 글자 그것만 물어보고 있는데도 머리가 띵하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된 그 한글 읽기, 내용은 이해하지 않고 한글 읽기. 네,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참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놀지 못하게 하면 아세 자빠요 그냥. 네, 그러니까 참 말씀드린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에라이만 못 놀게 해서고 막 찬양도 안 부르고 막 그러면 뭐만 해, 잠만 자버리겠다. 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되던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아스는 아빠가 누구죠? 네, 아하시아. 자, 아하시아의 엄마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아하시아의 엄마가 아니고 아하시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이 아들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묘하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 저주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혈통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요아스가 한 살 때 그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고모가 그를 딱 데리고 가가지고 딱 키워서 7살이 되니까 이제 이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그의 이 고모부죠. 고모부의 이름이 뭐죠? 아, 대단하십니다. 네, 그 고모부의 직업은요? 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고모부가 힘을 더해서 이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와 함께 바알의 단과 우상들을 회파하고 그 제사장까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스라엘 왕을 얘기할 때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조금 내가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우리가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게 항상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는 우리 역사와 오버랩을 해버려요. 우리 역사와 겹쳐다 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잘 왜 이렇게 이해들이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마 그렇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일 민족이고 또 우리의 민족은 한민족이라 부르지요. 그리고 예로부터 우리는 이 민족끼리 사는 것을 참 즐겨 했습니다. 세국 정책을 펼치고 혼인도 다른 나라 사람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민족 것을 지키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요, 시작부터가 삐끄덕댔습니다. 자, 좀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파대로 각자의 땅을 주셨고요. 그 땅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빈 땅이 아니에요. 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저거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줄을 껐더니 여기가 내 땅이라고 하는 꼴입니다. 지금 희찬이 할아버지 집에 새가 와가지고 처마 밑에다가 둥지를 만들어가지고요, 알을 낳았어요. 알을 5개 낳았는데 엊그저께 이게 태어났습니다. 한 알은 깨어나지 못하고 4마리의 알이 태어났어요. 네. 4마리의 알이 태어났는데 이 새들이, 이게 할아버지가 김 집사님이 나가시기만 하면 이 암컷과 수컷의 새가 난리를 친대요. 제 아버지가 딱 뭐라고 보는 문자 카톡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것들이 내 집에 저거 집 지어놓고 내가 나가면 지랄한다. 네. 어이가 없네. 네. 이것들이 내 집에 저거 집을 마음대로 지어놓고 내가 나가면, 그러니까 새들이 짹짹짹 듣나 봐요. 그러니까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쪼올라 그런답니다. 요만한 새가, 새들 크기가 요만해요. 막 이만한 독수리가 아니고 요만한 새가 날라가지고 쪼으려고 하고 막 짹짹짹거리고 난리를 치니까 이것들이 내 집에 들어와갖고 주 같으면 난리 친다고. 딱 지금 요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은. 그런데 요들이 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시작이 삐끄덕거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땅을 주시고 뭐하라 하셨습니까? 그렇죠. 거기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 했죠? 이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단일 민족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온갖 민족이 다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곳은요, 성을 지어서 삽니다. 이 성 안에만 이스라엘 백성이나 허가받은 외국인이 살고 있고 그 밖에는 막 5만 사람이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뭐 블레셋 사람, 또 뭐 아람 사람, 뭐 요 두 종류를 들 수 있겠죠.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요 두 족속들은 우리 꼭 거란족, 그 여진족처럼 막 제대로 된 땅도 없이 막 지그끼리 살다가 이스라엘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지그 땅 됐다가 다음번에 좀 힘센 왕이 나가지고 또 뺏으면 또 집 없이 돌아다니다가 또 기회를 엿봐가지고 성 하나 쳐가지고 저가 살고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이곳이 우상의 천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답답한 게 제일 뭡니까? 이 열왕기를, 이 역대하상을 읽으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뭡니까? 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왜 계속 이렇게 살고 있나?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이게 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워낙 다민족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생존이에요. 지금 생존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온 곳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또 지금 이렇게 남북이 나눠져 있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산발선을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사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사상이에요. 사상. 북한 주민들의 사상이 김정은이가 하늘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저 나라가 붕괴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은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혈통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이스라엘은 매일 전쟁에 의해서, 피해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거 이탈해서 유다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온 천지에다가 단을 쌓아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디 안 가도 됩니까? 예루살렘에 안 가도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편한 걸 보고 있으면 나도 편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왜 쟤들은 온 천지 마을마다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저렇게 편하게 드리는데 왜 우리는 맨날 예루살렘 가야 되냐고. 광주에서 서울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 정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요즘 광주에서 서울까지 차로 가도 한 3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편안하게. 뭐 급하면 계획해서 편안하게. 요런 길이 아니에요. 자, 성을 떠나서 성으로 이동할 때에 제가 조금 전에 들었죠. 뭐가 있다 했죠? 온 천지에. 온 천지에 다른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갔죠? 무리를 지어서 가잖아요. 그것 때문입니다. 힘없는 멸치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할 때도 항상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이유는 바로 그 침략이나 그 도적대들 때문에, 다른 민족들 때문에 그렇게 무리를 지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지만 이 무리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수양의 날짜 한 개 정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요번 시간 맞추면 요분이 또 없고, 요번 시간 맞추면 저분이 없고, 요번 기분 맞춰주면 저분이 기분이 나쁘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요거는 지금 온 민족, 온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추고 움직이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딱 보면은 참 편안하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되느냐 하고 되니 곳곳마다 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단을 세워놓고 이제는 뭘 합니까? 배우지 못하니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나름대로 만들어버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눈은 뭘 보라 하죠? 좋은 것만 보라 합니다. 죄는 어디서 나오냐면 보는 거에서 나와요. 얘들이 우상을 소를 만듭니다. 항상 소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본 게 소예요. 소를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봤으니까 저것들도 하나님을 만들 때 소를 만들어요. 그 작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아스를 종교개혁자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때 모든 것을 이제 개혁시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어가지고는 제사장 여호와다와 함께, 제사장과 함께 바알의 단과, 바알 신을 섬기는 단과 우상들을 완전 부수고 그들을 섬기던 제사장까지 모두가 제거합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정석껏 가꾸고 성전 기명, 성전 안에 쓰는 모든 기구들까지 구비해온 백성의 지지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크게 번영한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다가 죽어요. 고모 보니까 자기보다 빨리 죽겠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는 방백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처음에는 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고모부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길을 듣다가
하나님의 귀로 듣고 있다가 그가 죽고 나자 이제 나쁜 방백들이 자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성령 충만하다가 이 성령이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욕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남 탓할 필요가 없거든요. 남 탓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다면 뱀이 와서 하와야 마을 검과 동시에 아마 짝대기 꼽아가지고 남편에게 줬을 거예요. 몸에 좋은 거라고. 그런데 하와도 마음에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뱀이 하와야 부를 때 왜? 라고 물어보고 그가 자기 마음에 들은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먹을래 했는데 다 네 때문이야.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참 이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안 먹을래 했는데 우리 은지가 참 자주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녁 안 먹을래 했는데 목사님이 또 먹자니까 또 이거 하자 하니까 안 할래 했는데 그 마음에 네가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옆에서 뭘 먹자 해도 안 먹어요. 근데 먹고 싶다 누가 한 번만 건드려주려 했을 때 옆에서 남편이 근데 이게 또 참 아이러니한 게요. 안 물어본다 뭐라 하고 또 물어보면 물어봤다고 뭐라 하고 자 라면 하나 탁 끓입니다. 옆에 아내가 앉아있어요. 우리 집 얘기 말고요. 옆에 딱 아내가 앉아있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안 물어봐요. 그냥 먹을래? 안 물어보고 혼자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죠? 정없는 사람. 어째 그거를 네 혼자 그렇게 먹을 수 있냐. 네. 그러니까 그러면 끓이고 싶어가지고 또 라면 끓여서 물어봐요. 한 젓가락 할래? 그러면 한 젓가락 한대요. 그럼 자기가 먹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하는 말은 당신은 다이어트 하는 그 옆에서 꼭 그렇게 먹고 그걸 꼭 한 젓가락 할래라고 꼭 물어봤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백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자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방백들이 그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우상숭배하자. 우상숭배하면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편하고 자기 마음의 위안입니다. 네. 그런데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자, 이러고 있는 그 왕에게 꾸짖는 제사장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죠. 자, 그러면 형제입니다. 그렇죠. 고모부의 아들이니까 좀 사촌 형제입니다. 그 형제를 살해합니다. 감히 네가 왕인 나에게 그렇게 망령된 말을 하느냐라고 살해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이 침략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항상 전쟁을 한 민족입니까? 침략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기적과 같이 이겼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의 전쟁, 내 육신의 전쟁 이럴 때는 여러분 내 힘과 내 뜻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지략과 자기의 모략으로 한번 이 전쟁을 이겨보려고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다. 처음에는 좀 조용해지는 것 같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심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강구한다면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적이 왔어요. 두려워 떠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고요. 오늘 지금 이 왕처럼 자기의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성전 기물을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의 신복들에게 그는 살해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의 생각을 누구와 공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 요아스도 자기 옆에서 함께 이야기하던 사람이 누구였죠? 처음에 누구요?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얘기하고 나누고 그의 생각을 듣고 따라갈 때는 참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종교개혁까지 이루어내었고 그를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있던 시대인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왕은 똑같아요. 지금 왕은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이 변했나요? 시작할 때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참 편안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복에서 저주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지금 누가 있는가? 여러분 사실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과 있는가 나쁜 사람과 있는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거나 더 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지금 누구랑 연락하고 계십니까? 누구랑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조언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하는 여러분의 성공 여부는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바는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착한 목사입니까? 나쁜 목사입니까? 여기서 말 못하시면은 이게 바로 안 나오네요. 사실 제 착한 목사입니까? 나쁜 목사입니까? 착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착한 겁니다. 그거예요. 제가 나쁜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요아스 우리 그 다음에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섰다 하더라도 나는 넘어집니다. 요아스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큰 복을 받고 하나님 일을 했어도 변모해 버렸지 않습니까?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목사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착한 목사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착하기 때문이에요. 저를 착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고 저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마 목사가 착해야 되고 옆에 함께 생활하는 형제가 착할 것이고 혹은 내가 변모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자신을 경책하지 않는 자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말을 듣고 탄탄대로를 누렸던 이 요아스가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는 그 제사장은 죽여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언제나 내 자신을 또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키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아스는 처음보다 나중이 나빴던 왕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픈 것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아픈 겁니다. 라면 먹다가 고기 먹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마 반대가 한번 돼 보십시오. 그래서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이거 우리 그 수양에 가면 이런 게임 있거든요. 공부하십시오. 아니 땡 굴뚝에 네 이런 식으로. 네, 요 대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결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저 요즘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게임을 하고 수중에서도 게임을 좀 하고 이런 거 지금 꿈꾸고 있으니까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젊은 고생은 네
그게 뭡니까? 처음 시작은 내가 힘이 들었지만 나중은 참 좋아지는 것이 우리의 그 희망일 건데 요아스는 정반대였잖아요.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나중에는 참 안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기보다 평안하고 순조로울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목사가 바라는 목회의 꿈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슬퍼서 우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평안할 때. 근데 평안할 때 이게 참 안 돼요. 네, 예전에는 하나님밖에 없다가 내 남편이 속썩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속썩인 부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드라마를 한번 보면 내 남편이 속을 썩일 때는 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다가 이제 내 남편이 속 안 썩이고 잘해주면 하나님 버리고 남편 품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평안하고 순조로울 때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나아갑니다. 일주일 또 삶 속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잊지 마시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다 잘라내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참 이렇게 이 방백들처럼 나에게 나쁜 것을 얘기할 때는 알고 있는 것처럼 잘라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사기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수요 예배 때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사기치면 안 돼요. 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인 척 사기치지 말자 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자는 거는 사기입니까? 사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자는 거는 사기입니까? 사기 아닙니까? 사기입니다, 이거. 감히 누구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좀 무서워 죽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친다니까요. 네. 이, 뭔 말씀인지 필이 팍 옵니까? 예배 시간에 주무시거나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생각하시거나 막 하나님 앞에 안 드리시는 분들은 누굴 향해 사기친다? 하나님을 향해 사기친.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조시는 분 있잖아요. 조는 것과 자는 거는 달라요. 어쩔 수 없이 조시는 거는 그냥 실수. 하나님도 그래. 실수. 네가 잘해보려 하다가 잘 안 됐네. 요거고. 아예 시작부터 그냥 잘난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은 사기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돼갖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실수입니다. 근데 애초부터 달라들 때 딱 네 돈 묻고 내가 도망가 붙기라고 딱 생각하고 접근해서 싹 가져가는 거는 사기라는 거죠.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사기치지 마시고 하나님도 사기꾼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셨나요?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기쳤고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기를 짚으면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에 사기꾼들 되지 마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내 마음을 붙잡으셔서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경건으로 승리하시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모든 거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여러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찜찜한 줄 아세요? 네, 분명히 한 대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우리 엄마가 밥을 줘.
네, 이거 먹고 때리려나? 먹고 토할 만큼 때리려나?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더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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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얘기 다 들었죠? 조집사님 이번에 펜션 가가지고 고기 태워 먹은 거 처음이라 그래요. 오늘보다 다음 주에 더 가봐. 그때는 이제 홀도 100개 낼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가면 갈수록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될 겁니다.